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으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권능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아버지 면류관들과 또한 아버지 상급들과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자녀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순교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사랑 없이 아버지 세상과 더불어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기쁨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또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의 공중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아니면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교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오직 우리의 남은 삶을 바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 아니면 휴거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순교 아니면 휴거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께서 우리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염려할 것이 없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기대하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생명은 약속의 자녀에게,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였어, 그리고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또한 거룩함을 사모하시는 분도 회개하시고, 우리의 잠재의식 속까지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주 예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핍박과 환난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할 그 고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이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또 육체의 정욕으로 나온 모든 탐심과 거짓말과 또한 거짓 증거들과 거짓 증언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신앙들과 아버지의 게으름들과 나태함들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마음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팔렸어 아버지 마귀가 아비임을 증거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마귀를 아비로 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마귀를 아비로 두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스캔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중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 사람을 향한 원망, 사람을 향한 불평, 삶을 향한 원망, 삶을 향한 불평에서 모두 나올지어다. 하나님, 이들이 모든 죄와 수모함에서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수모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은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의심의 저주에서 아버지 나오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은 자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셨어. 오직 예수의 길을 우리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거기서 만나고 그 끝길에서 만나고 영생을 얻는 부활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까지 합독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지기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남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여기서 내 사자는 내 천사죠.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가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모지질 죄나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금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시리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시리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자. 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원종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전수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하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권세와 권능을 영원토록 아들에게만 주게 만드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아버지 품에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곧 우리가 주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의 강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그분 자체가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으로 이 하나님 한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곧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악한 영들 또한 그 모든 그 악한 영들과 또 사람들과 또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고 또한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부활 이후에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사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또한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 주변과 또 그 하늘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천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유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어 있고 바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끌려있고 세상 것에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의식주에 또한 명예욕에 또한 권력에 또한 정치욕에 또한 그 모든 자기 사랑과 또한 돈을 사랑함과 또한 자기 쾌락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악의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는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직분이 있어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 평신도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싫어가지고 이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서 또 그날을 사모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간에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주님은 뒤로 가고 자기가 앞장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요, 인본주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버지의 일의 중심이 되십니까? 왜 아버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버지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그 모든 세상 창조의 기준이 되시며 또 창조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돼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 안에서 만유 안에서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만유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 안에서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경륜을 선포하시고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시작되고 맞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그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하고, 또한 그것이 완전히 정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사건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한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또 나이가 되셔서 또한 부르심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나라가 가까웠고, 또 하늘나라가 바로 이 세상에 완전히 정말 그 하늘나라가 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이고, 또한 우리가 또 하늘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한 영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오시면 그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고, 그 다음에 함께 이 땅에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나서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 재림에서 심판을 한 다음에 바로 천년 왕국으로 시작하고, 이 천년 왕국에서 그 천년 왕국에 있는 동안에 마귀가 무저갱의 온부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마칠 쯤에 와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침범하고자 했던 곡과 마곡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 불살림을 당하고, 마귀는 바로 지옥으로 심판 없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기는 자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그 근본적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 닥치는 일, 먹고 사는 걱정하고, 또한 가족들과 그 생활에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은 이 주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방향도 잊어버리고, 영혼에 닫힌 그 소망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위안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더 온전케 하고 경고케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승리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죠. 네,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내 사라도 둘 다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100세의 나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라도 생리도 하지 않은 할머니죠. 그러니까 함께 동침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동침을 했다 해도 잉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네, 그때 그 약속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 또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데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경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마귀를 하나의 한 성품으로 표현하려면 교만이에요. 마귀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과 비기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마귀의 그 원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죄예요. 이 교만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물리침을 당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온유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한번 타락했던 자잖아요. 타락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로부터 자유케임을 받고 또한 자범죄와 고범죄와 여러 가지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그 깨끗한 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봄으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그 완전히 잠재의식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양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양심은 혼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 있는 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혼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은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양심이 있다, 양심이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나 거듭난 영혼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성령과 그 물로써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바로 양심까지 영에 속한 양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양심은 영에 속한 양심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사도들부터 유시해서 장로들이 또한 집사들이 또한 평신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님이 곧 강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순교가 된 거지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지금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주님의 재림과 강림이 늦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교를 준비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겸손하면 마귀가 물러가요. 마귀가 어떤 자를 잡아서 삼키려고 합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와 같은 자입니다. 자, 마귀는 첫 번째 그 성품이 교만하고 두 번째는 분노하는 자죠.
네, 미워하는 자죠. 살인하는 자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분을 참지 못해요. 적기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지고 이기는 것에, 사람들 앞에서 지고 이기는 것에, 세상 일에 대해서 지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 학교 점수에 대해서 많고 적고 상관없이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네, 거기에 매여 있어.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악했다, 선했다, 또 여러분이 몸이 게을렀다, 또한 부지런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육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든 영혼이 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었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었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노하면은 안 됩니다. 해가 넘도록 분을 뿜으면 사단이 반드시 방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이 있죠. 네, 의로운 분들은 분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 정욕에서 나는 분, 내가 기준이 되었어. 나의 욕심에 끌렸어. 나의 정욕에 끌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밑에 사람 때문에 막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분을 낸다면 잘못된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풀게 되면 사단이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밤이 깊기 전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기서 우리 사람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세상 일평생 살면서 분노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 절간에서 돛 닦는 스님만 빼고,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겉으로 온유한 척, 아무리 겉으로 간영한 척, 아무리 겉으로 문제가 없는 척 해도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또한 사람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절에만 있고 정말 그 우상만 숭배하고 그 다른 거 하나도 안 하니까 화날 일도 없겠죠. 네. 그러나 속세에 와서 살다 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도 고기를 먹는 거죠. 어느 고깃집에 분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스님들이 들어오는 방이 따로 있대요, 뒷문으로.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왔다가 또 고기를 먹고 뒷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자기 정욕을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욕정을 어떻게, 그 식욕을, 그 고기욕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또 절에 가면은 채식주의자가 돼서 채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요, 비타민 12가 부족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심각한 질병 걸립니다. 네, 심각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채식주의자들은 옆에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어야지만 건강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여담이었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겸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또한 그 인내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인내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또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불분명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안 하는지 이걸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서부지검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온갖 누명을 씌우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들어보지 않았지만은 그냥 봐도 뻔한 거죠. 안 봐도 뻔한 거죠. 누구는 거짓말을 하고 누구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네,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지 않은 자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왜냐면 거짓 증거들도 많아요. 참 증거들도 많지만 거짓 증거들도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날 그렇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이 바로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마귀의 자식들이 많아서 그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예요. 살인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가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어떤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스톱 더 스틸이라고 또 그렇게 말했죠.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을 멈춰라. 그렇게 말했죠. 네, 마귀는 도둑질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살인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의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 세 가지를 잘해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선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빛이에요.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집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된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가는데 천국에 가는데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횡행하는 그 모든 습관들과 말들과 또 그 표적들과 거짓 기사들과 또 거짓말들 얼마나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 학교에서 얼마나 거짓된 것을 배웁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초등학생 학생도 살해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우리가 얘기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되지요. 주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미쳐가고 있고 사람마다 자기 양심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자기 양심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삶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비춤받고 또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행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 맞는 그 옷처럼 말씀의 옷이 내게 맞는지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맞는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거울 안에서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섬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조그만 틈도 주면 안 돼요. 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신 것도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영혼을 구원받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죠.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환난의 길이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좀 더 언어에 가깝게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쫓으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자기의 모든 생계를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듯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아니면 몇 번씩이나 우리가 그런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쫓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가 주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지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한 후에 나타나셔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오셨을 때 해변에서 생선을 굽고 계셨는데 그때 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또한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고 주님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양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여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파묻혀 있지만 다시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그때에 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견디는 분이세요.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체험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인내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겸손함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허락하세요. 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허락하세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허락하세요. 그러나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 탐심을 가지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신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거기 때문에 단지파도 그 12지파 중에서 구원이 완전히 끝쳐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빼십니다. 네, 그래서 7장에서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탐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게 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따라갈 힘을 얻게 되고 간절함을 얻게 되고 사모함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 모든 것이 국영수를 잘해야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초는 바로 기도와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성령과 예수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교회 가서도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찬송 그 214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예배 가운데 이렇게 삽입을 시켰습니다. 저의 심령이 정말 그 무궁한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또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만 보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죠. 신의 사랑이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가려면 우리가 부단히 훈련이 돼야 됩니다. 부단히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고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격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만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날마다 변화받고 새롭게 함을 받을 때마다 우리 영혼육이 빛을 발하게 되고 이 영혼육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또한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영혼육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인격이 변화받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상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온전한 양심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겸손함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며칠간 저희가 있는 곳은 따뜻했는데 다시 어제부터 굉장히 좀 추워져서 다시 또 이렇게 들판이 하얗게 변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이렇게 추위가 갔다가 다시 오고 뭐 그런 소식이 들리긴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모두 건강하십시다. 네, 건강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뛰어넘는 신앙 문제가 있지만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또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거든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평안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